이사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자의적 신앙을 조심하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부패하고 타락했죠.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검증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시기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을 몰라요.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나라는 분열되었고 그래서 르호보암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 그 여로보암과 전쟁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비야의 통치. 1절로 4절이 보면 아비야에 대해서 나오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3년이네요. 매우 짧아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고 아비야가 왕이 된 때가 여로보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던 해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완전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18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계속 부패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때라고 보겠죠. 그때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야의 모친은 마아가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다.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인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하여 낳은 딸이에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가계에서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짧은 치세 기간 동안 왕이 되자마자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전쟁하는 일이었다. 전쟁.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일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군사를 모았더니 40만 명이었다. 여로보암의 군대는 훨씬 많죠. 10지파니까. 배가 됩니다. 80만 명이었다. 수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아비야의 무모함 이런 게 보여요. 물론 전쟁이 수적으로 수가 많아야 이기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의 전쟁은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냐 이것이 의를 위한 싸움인가
이런 걸 생각했어야죠. 지금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형제 지파와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 물론 그 형제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명분은 있었겠죠. 저런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전쟁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다윗 시대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형제들이 지금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과 르호보암이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나누어져 전쟁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참 비극이죠. 이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원인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부패한 패역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렇죠?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피를 흘리며 싸우게 되었도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접근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이 아비아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싸워 물리쳐야 될 대적이다. 형제가 대적은 아니잖아요.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 봤어야죠.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이 아비아에 대한 평가 열왕기상 15장을 볼 필요가 있죠. 15장에 이 아비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아비아가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으로 나와요. 이름이 아비얌 혹은 아비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2절 이하에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으로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못하였대요.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3년 동안 짧은 시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기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아비야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평가죠. 열왕기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보신 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3년 만에 제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아비야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왕이 되는 후에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 전쟁이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잖아요. 그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진지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아비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옛날 나라로 회복시켜서 하나를 만들어 나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어리석은 아비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택했는데요. 나라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싸움, 전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금하신 전쟁이에요. 그 아버지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에 역대하 11장 4절에서 보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대적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하셨어요.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부패 타락 때문에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나누어 놓았는데 그들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죠. 나라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겼다. 그러니 하나 되는 게 맞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싸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싸움. 우리가 이 역대하 11장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죠. 형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들 간에 혹은 교회와 교회들 간에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워야지. 이건 모르고 있어요. 아비야는. 그렇다면 지금 아비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전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전쟁인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비야. 그러면 다윗이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이 아비야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에 보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태도가 여러 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항상 다윗은 이런 태도예요. 아니 블레셋과 싸우는데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블레셋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이에요. 그들과 싸우는 건 당연한 거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항상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요?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 붙였어 할 때 올라갔다고요. 이게 올바른 태도죠. 그런데 이 아비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형제라고 형제. 그 형제와 싸우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게 자의적인 거예요. 이 전쟁은 스스로 합리화시켜. 이 전쟁은 저들이 유다를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싸워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 지극히 인간적이죠.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명분이 없어요. 자, 이걸 전제로 아비야가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절로 7절에 보면 아비야가 전쟁에 앞서서 여로보암에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네요. 그가 하는 말을 잘 우리가 좀 들어보자고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하는 말은 뭐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 너희들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불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불의한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비야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세운 나라는 명분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을 시켰네요. 여기에 적용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틀린 주장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문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한다. 이게 문제예요. 아비야.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아비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자의적 신앙이거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다고요. 소금 언약, 이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 맞는 말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면서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의도.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맞는데 그러나 그건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버린다.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 거다. 이 약속은 왜 생각하지 않죠? 영원히 버리신다고. 솔로몬 버려줬잖아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묵상을 해야 계속해서 성경을요. 균형 있게 봐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성경을. 이 자의적 신앙 정말 위험하죠.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지만 버리면 영원히 버리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그냥 현실에 주어진 상황만 보고서 당신들이 유다를 배반하고 나갔다. 다윗의 후손을 배반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아비야. 위험하죠. 다윗의 후손에게 나라를 맡기신 언약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소금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피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언약을 떠올릴 때 조건절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어야지. 아비야, 안타깝네요. 그래서 6절로 7절로 이어지죠. 여로보암을 자기의 주를 배반한 자요. 그를 따르는 무리를 남봉꾼 잡배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네요. 너희들은 남봉꾼이고 잡배야.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대적했고 근데 르호보암이 마음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너희들의 입을 막지 못했다. 그렇지 않거든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정갈로 징치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죠. 잘못 알고 있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금하신 거예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을 들모이고 있지만 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어요. 진지한 자세가 없어요.
좀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게 바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깊이 생각을 안 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자신이 느끼고 자신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자의적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조상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원인이 바로 나라가 분열되었으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야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쟁을 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도요.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몰아붙여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요. 원인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지. 이 어리석은 사람 맞죠? 이 아비야.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버렸어요. 15장이 한 몇 절로 끝나요? 7절, 8절로 끝나버렸어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아비야는 취급할 것도 없다. 근데 역대상에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역시 14장에서 끝나요. 한 장으로 끝나버리죠. 왜 3년밖에 안 됐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 그 의도를 아시거든요. 지금 이 아비야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넌 안 되겠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아버지를 따라 악을 행했으나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아사왕이 나오겠죠. 아사왕은 그래도 다윗과 다윗의 마음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이러다가 유다에 완전히 등불이 꺼지겠다. 다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가 짧은 시간 지세를 마치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유익이 없거든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쓰임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야 써야죠.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한다고요? 어리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와 교회 간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싸울 때입니까 지금?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새를 불려서 서로 싸우겠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야를 묵상하게 되었네요.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소금 언약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맡아야 한다. 틀말 아닌데요. 역시 이것도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인 신앙임을 오늘 아비야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 나라가 분열되었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왜 그렇게 행하셨지? 부패한 유다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 때문 아닙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에 힘써야 했을 텐데 전쟁으로 무슨 군사력으로 나라를 하나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형제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의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